계시는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쉽게 노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은 것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무시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 어린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노예로 팔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죽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죽이라라는 명령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도 헤롯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다라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요즘 우리에게 큰 기사거리,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힘없고 말 못한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또 학대를 넘어서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사회나 지금이나 이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더 큰 일을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더 크신 일, 어른들을 상대하고 아니면 더 높은 사람, 더 중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린이를 무시하기보단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창조물로서의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시각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의 중요한 가치, 그것에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 어린이를 대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주일, 52주 중에 한 주, 우리 교회 많지도 않은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만 주고 끝나는 주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관심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이들에게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권위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스스로를 중요하다, 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어른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바로 세 가지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진하고 참된 성품, 바로 정직함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티 없이 맑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가면을 벗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 얼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드러냈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직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신뢰는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관에서 목회할 때 인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 속에서 다른 선함과 정의와 의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은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바로 아버지에게서 신실함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은 어머니에게서 다 배우고, 어머니 때로는 어머니의 그 약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꿔가기도 하지만 신실함은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어릴 때 아빠가 수시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아이는 자라서 도덕과 규범과 법과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때로는 못 지키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이 자녀는요, 커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성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다른 선한 열매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신실이라는 뜻은요,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는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에는 정직함과 순진함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신실하다고 믿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모의 신실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 여기에서 성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8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완벽하게 신뢰할 만합니다. 이것을 다윗과 시편 기자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어른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교만이 있을 수 없죠. 자신의 생각과 힘과 지식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의 행위보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행위가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났다 싶으면 상대방을 비웃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본연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났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겸손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신뢰 그리고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해 완벽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기가 정말 싫은데, 죽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 전에 정직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것을 감추시고 그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능력을 감추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더니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재를 인정하였더니 소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였더니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면 이 세상은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였더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복, 이것이 헌금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더 크게 누리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기대보다도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에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려있던 자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자들을 그들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대우받는 삶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크신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어린이도 있죠.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아직 정직과 신실한 믿음과 겸손이 부족한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 신앙의 어린이, 몸만 자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들이 왜 저래? 라고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꾸짖고 또 저들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더 축복해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비난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아주시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해질 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은요, 천국을 나누는 기쁨의 모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우리가 함께 속한 우리 이 문혜리와 이 철원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정직함과 믿음과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